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만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형, 무형 모든 것들을 공기까지라도 다 삼위일체 안에서 통합,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21세기 과학으로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의 관점에서 그러한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지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12월 달 3일째 본지 실절은 대통일장 1111권 중에 총대표져서 마지막 금년도 제자 훈련하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마스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일째 양자역학 설교학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자역학 설교학부터 5개월 동안 5권을 가지고 30년 설교 모든 계획과 모든 자료와 모든 이론을 공부하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 제 50권 40년 연구 계시록을 5권으로 압축하고 3일체와 양자역학으로 융합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성경 건강 3일체 건강, 통합 건강 다 붙여 자연 힐링, 치료 건강 이런 내용으로 책 5권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세기 양자역학 공부입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높이와 낮음과 좌쪽, 우쪽, 깊이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은 너무도 우주 물리학적 지식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었는데 신적 지식,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 지식을 양자역학에서 바꿔보니까 우리는 삼일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융합해서 보니까 모르는 것이 누구나 모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 20권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기본 이해. 이제 2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기독론을 전부 입증합니다. 동정년 탄생부터 천국 지옥까지 예수님 말씀하신까지 전부 입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에 좀 더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된다. 지금은 양자역학이 최고니까요. 양자역학은 이 세상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 이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이해 오늘은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을 하면 이 세 가지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구절. 욥기 38장 45절. 이제 오늘 공부 이게 나와요. 기초가 양자역학의 입자고 도량법이 양자역학의 우주를 만드는 방법이고 줄을 띄운 것은 양자역학의 상태다. 그 다음에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양자역학은 혼돈 불확정성에 공허 물질들은 텅 비어 있다. 흑암 입자들 이후에 이 우주는 흑암 속에 있었다. 신비하고 어떻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양자역학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의 예언이 100년 전에 입증이 되자는 창세기 1장 2절. 이게 양자역학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원창조, 뭐 아담 제2창조, 오만 소리 다 나왔죠. 잘못됐었죠. 세 번째, 양자역학의 헌법이에요. 양자역학의 헌법. 뭐냐? 하늘의 삼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땅의 삼일체, 영과 에너지와 피, 정보, 피. 이 땅과 하늘의 삼일체를 융합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세계고, 거시세계가 미세계 이제 융합하거든요.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으로 융합을 완성했죠. 이것이 최고의 삼일체론 완성입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의 핵심이 땅의 삼일체 이거예요. 영, 이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물, 정보예요. 그리고 피, 생명이에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최종 정착지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특주 두 번째 일반 계시 특주 첫 번째는 22가지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을 가볍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후회스럽네요. 그 자세히 좀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기본 이해입니다. 양자역학 기본 이해 두 번째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기본 이해로 넘어가죠. 자, 앞으로 보세요. 지난 시간 했죠? 기본 이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첫째 물질 단계다. 우주 물량, 물질 단계.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들었다. 그 부분이 물질 가운데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요 단계로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이걸 창세기 1장 1절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차곡차곡 여러분들 성경과 과학의 융합은 힌도리에서 20권 이외에는 세계에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씩은 나오고 노력들은 하시죠. 이렇게 개인적이지만 완성한 이 방대한 책은 없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자역학 안 하면 성경도 더 이상 못 열고 신학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발전시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이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원자의 단계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원자는 특징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기 38장, 창세기 1장, 2장.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극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기초니까 다시 한번 거칩니다. 세 번째는 파동 단계예요. 여기 38장 4절. 줄을 띄웠다. 줄, 끈, 이동. 파동과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 이건 본질 세계입니다. 놀라워요. 영의 세계, 삼일체의 세계. 21세기 이후에 파동은 물론 미리 나왔지만 이쪽은 과거에 20세기에 나왔지만은 정립을 못해요. 힌두에서 최초로 요한일서 5장 땅의 삼일체, 정보, 생명, 에너지. 영은 여기서 에너지예요.
그리고 물은 정보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이 발견이 저에게 상을 준다면, 노벨상 준다면 여기서 주시겠죠. 몰라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나왔는데도 활용을 못했던 거죠.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 이게 터져버렸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양자란 말은 뭐냐면 띄엄띄엄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역학은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양자 역학. 힘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원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원자. 데모크리토스가 BC 300년경에 만물의 근본은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자를 안에 사람 안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원자 안에는 입자들이 있어요. 입자. 입자들을 가지고 소립자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원자, 입자. 입자들은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를 말하고 이것들을 소립자라 한다. 요건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양자역학은 최상의 절대 지식이고 절대 자연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마지막 보게 하는 일반 운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정말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2015년도까지 계시록과 설교와 성경주의 해석, 한국 역사 이런 면에 전념했지 않습니까? 삼일체와 과학을 알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다가 2016년도부터 그 방향을 보고 거의 지금 이제 9년, 9년째가 되는데요. 제가 12시부터 일어나서 여기에 파묻혔습니다. 이제 20권을 완성을 했어요.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그 다음에 설교, 목회, 모든 분야도 양자역학과 융합, 계시록도 융합, 건강도 양자역학과 융합, 모든 것은 과학과의 융합,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이런 각도에서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 대환란은 준비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양자역학의 성경적인 근거. 자, 수없이 말씀드렸죠. 욥기 38장 4절 5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욥이 여기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논쟁만 합니다. 여기서 38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42장에서 손들어 버려요.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딱 나오니까 갑절이나 축복하고 42장이 욥기서가 끝나요. 이것은 욥기서 대반전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주에 대한 근본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욥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1단계 땅의 기초, 내가 땅은 그것이 세계죠. 내가 기초를 놓을 때 기초가 미시세계예요. 기초는 입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원자들의 세계.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 핵, 그 말씀드렸죠. 그게 기초예요.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너 모르지 않냐? 강력하게 하나님이 욥에게 책망성 훈계를 하십니다. 누가 그 기초들을, 그리고 도량법을 기초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만물을 창조한 도량법을 누가 정했겠느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아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 만물의 원리를 정했겠느냐? 누가 그 줄을 띄었겠느냐? 그리고 이 만물에 만들어진 법칙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 누가 가득 차게 했겠느냐? 내가 아느냐? 여기서 뒤에 가면 33절에 보면요. 누가 궤도를 낳았겠느냐? 수억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는 것은 그들이 궤도를 따라 돕니다. 그러니까 안 부딪혀요. 내가 궤도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것을 이제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땅의 기초를 놨다. 양자역학에 네 가지 핵심이 연결되는데 첫째는 땅의 기초가 뭐냐면은 야살인데 최초로 설립하다, 세우다. 이 세상의 물질을 창조하는데 최초 설립은 최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갖는데 양자역학에 이 기초는 입자예요. 만물의 기초이고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것을 기초가 말하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지 4,000년이 지났지만은 여기서는 한 4,000년으로 보거든요. 모세는 3,500년에 기록했지만은 4,000년이 지났지만 이 기초가 원자라고 밝힌 것은 핸돌이 최초입니다. 아무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좀 정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초는 말은 쓰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줄은 끈이에요. 이거 양자역학에 파동이 끈같이 돼 있잖아요. 파동이 끈처럼 띠띠띠띠. 어쩌면 줄로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파동이라는 것이 이것이 촉근이론. 끈이론이 양자역학의 최종적인 결론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래요. 그리고 도량법은 뭐냐면 땅의 기초인 입자들과 줄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량법이. 그것이 뭐냐면 표준 모형. 와인버그가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량법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물질 세계는 17개 입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12개는 기본 입자. 기본이 이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4개의 매개 입자, 힘을 주는 입자. 이것은 성령님이세요. 1개의 힉스 입자가 있다. 이건 질량을 부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예요. 정보대로 모양과 이런 거 다 생기잖아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량법이 1입니다. 물론 작은 또 원자가 만드는 도량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도량법이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도량법이 대표적인 세 개인데 두 번째는 촉근이론 1984년 그린과 스워치가 촉근이론인데 이 세상 만물은 에너지가 히브리 4장 12절에 에너지 나오잖아요. 활력이 에너지에서 에너지잖아요. 입의 기운으로 창조했다. 에너지가 창조했다. 시편 33년 6절에. 자, 창조했는데 그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킨다. 진동을. 그리고 파동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주파수가 있다. 그 주파수가 뭐냐면은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 같은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 끈이 요동을 쳐버린다. 물질이 생겨난다. 그것이 뭐냐면은 줄이에요. 줄. 끈 이론이에요. 끈 이론, 줄 이론. 그런데 그것을 띄워버렸다.
이 세상에 띄웠다. 띄웠다. 이거 양자 상태입니다. 이 양자 역학의 기본이 이렇게도 놀랍게 세상에 이렇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입자에 요 전자, 양성자, 중성, 크크 이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 불확정,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다. 요 상태, 여기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입니다. 줄은 파동, 촉근 이론이고 도량법은 이것들 가지고 줄을 가지고 만드는 우주를 만드는 법칙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우주 속에 띄워버렸다. 우주는 그러한 법칙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창조하셨다고만 2000년 동안 그렇게 구약부터 하면은 4천 구약에 정확히 몇 년이고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죠. 작은 전 역사를 통해 성경 역사에 있는데 이렇게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고 우리 하나님 성경을 만방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도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빨리 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이 책은 자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작하게 서론을 했고요. 그래서 22가지 다 마쳤고, 그 다음에 1장도 이제 마쳤고, 그 다음에 2장에 본 예수님의 기독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양작학의 기본을 더 공부해서 양작학을 아주 그냥 뿌리 뽑아버리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다 사용하든지 양작학은 우리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데 신학, 그 다음 멀리 뭐 어디입니까? 제가 아직 기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자, 그러면은 성경이 근거를 댔는데 양자학의 핵심 이해를 봅시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 복사 에너지에서 처음 발견하여 에너지 양자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빛으로 공간을 진행하는 경우 광양자라고 했다.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스 플랑크가 1900년도에 최초로 양자 가설을 발표했거든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이게 뭐냐면 입자들이에요. 최소량은 뭐냐면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쿼크예요. 단위가 복사 에너지에서 빛이 반사될 때 나오는 그 에너지에서 처음 발견했다. 1900년도에 막스 플랑크가 발견해서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라고 불렀으며 띄엄띄엄 그것이 빛으로 공간을 진행하는 경우 그것이 빛은 전자기파니까 빛으로 진행할 때 입자 파동 이중성이 가되 그것을 광양자 입자와 파동 이중성을 갖고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이야, 참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다 설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자는 우리가 퀀텀 그러죠. 라틴어로 얼마나 큰지 그 말인데 양자라는 것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작은 덩어리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연속적으로 받고 모든 물질은 연속적으로 받죠. 근데 쉽게 말하면 모든 물질은 띄엄띄엄이고 빈 공간이고 특히 모든 물질의 근본은 빛인데 미시세계인데 그 빛도 우리가 쭉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띄엄띄엄 알갱이들이다. 양자, 퀀텀, 띄엄띄엄 알갱이 기초지식을 꼭 가지십시오. 이제는 양자학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식인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단계에서 봅니다. 최고의 목표를 알 수가 있어요. 양자학하면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절대 안 떠납니다. 저는 절대란 말 붙이고 싶어요. 성경과 융합할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출발은 1900년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 불연속성, 양자 가설로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다. 성경에 그걸 가지고 노벨상, 정말로 성경에다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막스 플랑크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해요. 완성은 1932년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완성에 이르렀다. 이 막스 플랑크와 하이젠베르크 사이에 수십 명의 학자들이 나오고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192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닐스 보어, 덴마크의 영웅이죠. 지금도 닐스 보어의 덴마크 안에 있는 연구소는 세계 3대 양자역학 연구소예요.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덴마크의 닐스 보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인가요? 닐스 보어 연구소,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 와인버그 연구소예요. 3대 연구소는 노벨상을 거기서 다 가져가요. 세 군데서. 물리학은 쓸어버립니다. 저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지금까지 50여 명의 노벨상 나왔고요. 이 덴마크도 30여 명이 나왔고요.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지금 1900년부터 노벨이 이제 유언을 해서 노벨상이 생겼잖아요. 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막스 플랑크와 하이젠베르크의 닐스 보어 1922년 노벨상 받았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와 디렉이 1933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1년 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완성을 지었고, 1년 후에 슈레딩거와 디렉이 파동역학 그런 걸로 해서 또 보강을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이 뭐냐? 이것이 철학과 어떤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간사, 사회학, 역사, 이 세상의 물질세계의 모든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까? 성경의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딱 양자역학의 5가지가 이러한 현상을 입증합니다. 첫째는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이 세상은 다 이중성입니다. 입자 파동. 물질과 비물질이 겹쳐 있다. 저도 육체는 입자예요. 근데 이 육체에서 파동이 나와요. 저도 입자 파동 이중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파동이 나와요. 양자역학에서 밝힌 겁니다. 정확하게. 양자 중첩. 이 세상은 다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 이 세상은 다 하나로 얽혀져 있다. 양자 도야. 이 세상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현상이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양자 불확정성. 이 세상은 확정질 수 없는 확률론적인 세계다. 이 5가지가, 근데 이 5가지가 오기 전에는 시간적, 공간적인데, 이것은 비시간적, 비공간적이가 시간적, 공간적은 임시적이었어요. 그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적 지식이죠. 상태죠. 그러나 천국 가면 다 이 상태, 현상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놀라워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국 교회 제종들이 기도해 주셨고, 와 주셨고, 제 책을 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과학과 신학은 한 가족이다. 폴킹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과학과 신학을 나누지 마라. 구분은 하되 분리하지 마라. 자,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고 삼위체예요. 신학은 특별 계시, 성부선자 성령님의 세계예요. 자,
캠브리지 대학의 최고의 볼킹원이 과학과 신학은 그 주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에 있다. 그는 양자 물리학과 기독교 신학이 지니는 면들을 고찰하고 두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범으로서, 진리를 추구한 것은 신학과 과학이에요. 또 유사한 논리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학술 연구임을 보여준다. 물리학의 대통일 이론과 삼일체 신학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입장 추구 등은 극복할 만한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물리학과 삼일체는 이제 통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힌두에서는 20권으로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아침마다 방송으로 전 세계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세 묵은토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양자역학을 어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힌두를 세우시고 어찌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순교적인 각오로 섬길 수 있도록 힌두의 직원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이 막대한 사명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과 시선을 오늘도 바라보고 확인하고 감격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